1월 21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그런 빵과 음료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그런 그 말씀과 문맥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59절이어서 59절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59절,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보통 본 동네다 그렇게 표현도 하시죠. His own town. 그래서 선교의 그런 센터입니다. 공생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센터가 가버나움입니다. 거기 이제 회당에서도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것이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중간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의 그런 내용이 분명히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절의 내용에 보면 다시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뒤에 이어지는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41절에서 59절 사이에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에 조금 더 놀라게 되죠. 이 내용을 한 사건으로 쓰지 않고 중간에 한 사건을 쓰면서 중간에 다른 사건을 가지고 들어오네. 요거에 한번 놀라게 되죠. 뭐 놀라는 사람도 있고 안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저 같은 사람은 뭐 많이 놀라죠. 왜냐하면 저는 고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성경의 영감 또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조금 더 흔들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방식이 보통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데 편집 비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많이 편집됐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편집됐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성경을 비판할 수 없죠. 우리는 더 편집된 그런 상황을 인정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더 풍성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있는 그대로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신 그런 그 내용이 여기 중간에 같이 대비되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만 그대로 이렇게 나가 보면 이게 오병이어 사건 뒤에 있는 그런 그 말씀하고 동일한 그런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 앞에 있는 그런 설교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나는 그것을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반응도 비슷해요. 유대인의 그런 반응도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더 한 발자국 나와서 더 강조하는 거죠. 53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시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오병이어 때 하셨던 그런 말씀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던 그런 그 말씀과 또 마지막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이 그대로 일맥상통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두시고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를 주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잘 마셔야겠구나, 또 먹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영생으로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 가버나움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그냥 한 번의 그런 사건도 아니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그런 성만찬과 같이 특별한 그런 예식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도 중요한데, 평상시에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지금 밥을 먹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건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식사 가운데서도 늘 나는 예수님을 먹고 있다, 이게 좋은 것이죠. 심지어는 숨을 쉴 때도, 우리 숨을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숨을 쉬는 그런 그 과정이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듯이 나에게 지금 생명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그런 생명 가운데 나는 숨 쉬며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내가 죽어서도 계속 영향을 끼칠 것이요, 결국은 내가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그런 전 인생을 두고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잘 가져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을 먹으며 주의 살과 피를 마시며 먹고 마시며 나는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할 것인데 오늘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음식을 먹으면서 먹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나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주의 그런 사랑을 풍성히 나누면 우리의 그런 그 모임이 더욱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심지어는 혼자 식사할 때도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면 더 우리의 그런 삶은 평상시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그대로 행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식사 때마다 이것을 성만찬으로 삼아서 식사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음식 먹는 것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모여서 먹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뭐 그냥 굶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모여서 먹을 때 함께 주의 그런 사랑을 먹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그런 살과 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보통 애찬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성만찬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그 용어들을 썼는데, 그 애찬식은 뭐 사실은 정확히 성만찬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특별하게만 갖지 않고 그냥 애찬을 가질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마다 늘 주님을 먹는 마음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먹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우리의 그런 생명이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사는 것인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런 생명으로 살아나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 믿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영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겔레스 목장에 목자님이 없습니다. 우리 이현지 부목자님 또 목원들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목장마다 가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모든 그런 믿음의 식구들 건강을 잘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가운데 영생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공기를 마실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영생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사건만 있을 때마다 주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늘 영생을 소유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겔스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재원영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며 믿음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그런 신앙으로 우뚝 서서 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옥기 선교사님 또 안겔스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또 세우신 그런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주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일과 중에 함께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목장마다 가족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그런 가족교회 모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히 나눌 때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파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몸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런 보살핌 가운데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역을 잘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